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처럼 극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 사건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만큼 극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도 참 드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삶,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는 모습, 정말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살기가 등등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특별히 이제 예수를 어떻게 보면 잡으려고, 예수를 박해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면서 다메섹 선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굉장히 그 살기가 아주 그냥 그 숨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럴 정도로 아주 분노와 증오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광명한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죠. 그때 그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광명한 빛을 받은 후로 완전히 거기서 거꾸러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눈도 뜰 수 없는 곳에서 그는 물어보죠.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외쳤을 때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은 뭐냐면 네가 박해했던 그 예수다 라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서 그는 너무나 멘탈이 아주 그냥 충격에 쌓여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를 했단 말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이야기하죠. 너는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을 거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다. 그 사울은 내가 나의 이름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지 너가 그에게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를 직가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사울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사울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17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의 두 눈을 가렸던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충만해져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실제적으로 그 눈을 가렸던 비늘이 떨어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그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왜? 눈의 비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어지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요,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게 바로 오늘 20절의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를 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라고 그러면 아주 극혐이에요. 아주 극도로 혐오했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아주 벌레 많지도 못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즉시로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은 immediately. 아주 급작스럽게 완전히 돌변한 모습으로 즉시로 그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이거 원래 누가 했던 건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요.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각 헬라파 회당에 가가지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수 믿게 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스데반이 했던 일들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극혐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자기가 불러가면서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놀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다 놀란 거예요. 아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그 치를 떨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자기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사람들은요 놀라기보다는 의구심에 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분명히 저 사람이 여기서 자기가 예수 이름을 말하면 우리도 이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야 지금 틀이 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사울처럼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이거를요 그냥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아니 뭐 예수 믿는 거지 뭐 성령 받은 거지 뭐 그래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서요 기사를 볼 때 누군가가 죽었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관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관뚜껑을 누가 딱 열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저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건을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사건으로까지 엄청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그에게 넣으셔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예수를 살렸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봐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있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야, 저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심하면 이런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선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수만 가지가 나와요.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에 가보시면요, 거기서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쭉 끌고 가시는데 에스겔서를 나중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어떤 장소에 내려놓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에스겔 37장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건 있죠? 바로 뭡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사건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요. 에스겔이 여러분 몇 장까지 있어요? 47장까지 있습니까? 몇 장까지 있죠? 48장. 아무튼 쭉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장부터 아무것도 기억은 안 나도 에스겔의 마른 뼈 사건은 다 기억해요. 왜?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둘러놓는데 거기서 에스겔이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수많은 마른 뼈들이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그 마른 뼈들 그냥 너무 그 말라가지고 이 곧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뼈다귀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골짜기에 에스겔을 거기에 놓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묻는데 에스겔을 보니까 전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스러질 것 같은 뼈다귀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내 말을 이제부터는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을 대언하냐면 너는 저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죠.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외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다 부서질 것 같은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뼈들이 말하니까 여러분 막 소리를 내면서 사각사각 하면서 여러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사실? 여러분, 막 뼈들이요, 이게 그 만화 같은 데 보면요,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것들이 막 이렇게 점점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가며 이렇게 만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 다 흩어졌던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모든 연결들이요, 착착착 연결되면서 어떤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기 시작하고, 그 위에 살점이 붙이기 시작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생기가 없었다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는 뭐냐면 living being, 그 안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죠. 에스겔아, 너는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서 그 뼈에게 생기를 넣을 수 있도록 너가 대언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때 에스겔은 또 이야기하죠.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너는 이제 그 생명으로 살지어다라고 명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그 뼈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더니 그가 일어나고 뛰기도 하고 그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리빙빙이 되었다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자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그림은요,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born again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 원래 원어를 보면요, 하늘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모질이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거듭난 심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네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예수 믿고 그냥 살아. 예수 믿었는데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요,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생명을 얻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할 정도로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세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거듭나는 표현을 세례, 즉 침례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어떻게 줍니까? 물을 뿌려서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얘기하죠. 머리부터 찍는 것은 뭐냐면 네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실질적으로 완전히 물에 잠궈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가운을 입죠. 가운을 입고 목사는 그 침례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물 아래로 코를 딱 잡고요, 물 밑으로 쭉 들어가게. 이게 뭐예요? 너는 예수와 함께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옛사람은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 위로 올립니다. 이건 뭐예요? 네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서는 반대예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살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였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요,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극명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생명 받으면 우리의 삶이 BC와 AB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주위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울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다 놀라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놀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네가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 너 진짜 예수 믿고 바뀌었구나. 너 예수 믿었더니 딴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반응이요. 여러분 주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너 정말 바뀌었다. 혹시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어쩌라고? 뭐 그래서 너 정말 예수 믿어? 야, 너 몰랐다 야. 너도 예수 믿냐? 야, 그럼 나도 믿어도 상관없겠대.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면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로서의 그 마땅한 삶을 보여주면요 사람들은 놀라게 돼 있어요. 야, 믿는 사람 다르구나 라는 주위의 반응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베이직 교회에 어떤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원래 MBC에서 문화방송에서 그 MBC 사장이었습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메인 앵커 아나운서였죠. 근데 그분은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있었는데 자꾸만 그분이 이제 살아가는데 새벽마다 아내가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는 게 누군가 바람피나? 이래가지고 그 아내가 나가는 뒷길을 쫓아가가지고 아내가 어딜 가나 봤더니 교회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다녔던 교회가 꽤 큰 온누리교회였나 봐요. 온누리교회였는데 딱 가는데 사람들이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큰 예배당에 꽉 채워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단이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광신도 아니면 이단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제부터 뭘 하겠냐면 자기가 이제 기자 출신 아닙니까? 취재를 해가지고 이 이단 집단에 대해서 내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보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 아내가 갈 때마다 뒷조사를 해가면서 계속 새벽 예배에 본인도 참석한 거예요. 참석하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 기자의 날카로운 눈으로 분석하고 이 이단들의 그런 행태들을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새벽 예배 때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는데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쪽팔리게 사람들 앞에서 민망한데 사람들이 볼까봐 민망한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분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삶의 고백들을 쭉 하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누굽니까?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 프로그램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해민 스님하고 누굽니까? 조정민 목사님 같이 동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백전 아나운서 선배가 이제 조정민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전 아나운서도 과거에 자기의 그 선배의 모습을 아는데 그 바뀐 모습을 통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 피플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TV를 보면서 봤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완전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예수를 만난 후로부터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가장 놀라고 당황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자기 민족, 즉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놀라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해요. 아주 경악을 합니다. 그토록 자기들 편에 서서 예수를 핍박했던데 어느 순간 돌아서서 예수를 변호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예, 그렇죠. 그거 들었으니까 경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방방 뛰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 같았으면 자기들하고 한 짝이 되고 한 패가 되어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는 자기들 편에 서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등을 돌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딴편에 서갖고 그 예수를 이제는 변호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을, 배신자 사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얼마나 분했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밤낮을 지키는 거예요. 성에서 밤낮을 지키면서 사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면 죽여야지. 공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계책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고 전략을 짜가고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거기서 이제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거죠. 사울도요 36개 주랭랑을 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주름에 살아갈 때 힘든 고난이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도망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보면요 도망가지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어떠냐면 여러분 9장 23절을 보시면요,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와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사실 어떤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바울은 전에는 예수 믿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죽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위치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 때문에 죽을 위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위치에 있었다면 반대가 된 거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가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 위치에 놓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유대주의자들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들과 이제 한 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제는 각자 다른 길,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도 어떤 존재였냐면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한 길을 걸어가며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이 보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따르는 것을 우리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짝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서 각자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그래서 따라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어떠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이것만큼 신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구조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여러분 이것만큼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극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여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봤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세상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결별한 존재예요.
세상과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보면요. 사인, 코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인 곡선이 있고 코사인 곡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수학할 때 뭐 기억 안 나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면요. 탄젠트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탄젠트 곡선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그리죠. 탄젠트 곡선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곡선은요. 절대 만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는 위를 향해 있고요. 하나는 아래를 향해 있어요. 이건 끊임없이 무한을 향해 있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코 만날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봤을 때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너희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 왜 이렇게 너희들 엉망이냐?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때로는 이렇게 너희들 왜 이렇게 바보같고 병신같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은요 그 끊임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그거를 따라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봤을 때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가? 이런 얘기들요 한 번쯤은 들으셔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왜? 세상하고 다른 길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 막 그랬을 때요 제 친구가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친구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용민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지금 삼성중공업 가가지고 아마 지금도 살 거야 아마.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가 종교를 갖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너무 미치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미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걔가 봤을 때 제가 약간 미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너 너무 예수한테 미치지 마. 이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 신자는 미친 자거든요 사실. 신자는 미친 자입니다. 예수에게 미친 자예요.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광신도 아니야? 그럴 정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 들어요. 막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막 광신도 갖고 막 이런 것에서 미친 게 아니라 삶을 봤을 때 너무 미쳐 보이는 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베푸시죠. 그럴 때 이 바로가 안 놔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꾸만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니까 나중엔 바로가 포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래 알았어 가 빨리 꺼져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사흘 길을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광야에 가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얘기하죠. 너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광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너무 유난 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사실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못 들으면 사실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얘기하면서 어떤 말을 듣냐면 사람들이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우리한테. 그건 어떤 증거냐 어떤 반증이냐 세상하고 짝해서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못 듣습니다. 세상하고 너무 똑같이 살아가면요 세상에가 아예 짝이 돼갖고 살아가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아무런 호기심도 아무런 의구심도 아무런 그런 호기심이 나는 게 아니야. 왜? 똑같이 살아가요. 뭐 우리랑 똑같네.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내가 추구하는 거 저 사람들 추구하고 내가 쫓고 있는 거 저 사람들 추구하고 똑같은 길을 가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는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불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쟤네들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묻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들은 유익을 쫓고 자기만을 위해서 막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반대인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막 그런 삶,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보면서 때로는요 막 욕하다가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너가 믿는 게 뭐야? 넌 뭘 소망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살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빛을 보게 되어지면 물어보지요. 왜 그렇게 살아가? 진짜 궁금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희의 소망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는 예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소망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 라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그때 얘기해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구나. 정말 뭔가 다르다라고 세상이 의구심을 갖는데 지금은 어떤 여러분 현상입니까? 교회가 세상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세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똑같네? 더 나가죠? 너희들 우리보다 더 심하네? 우리들보다 더 탐욕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만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왜?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악플 같은 거 보셨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냐? 대부분 그런 악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왜 너희는 완전히 그 예수의 가르침과 다르게 살아가느냐? 이게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는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소망하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찾지는 않겠지만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야고보서의 중심은 뭐냐면 세상과 벗이 되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그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야고보서의 큰 주제가 그거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한 짝이 되어서 살아가는구나. 세상과 한 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라니까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이 세상과 쫙 해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탐욕에 쩔어갖고 살아가는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이거는요 야고보 사도가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너희가 그 두 손에 피를 묻히고 기도할 때 나는 귀를 막고 들어주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여러분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지만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을 때, 물들어 있을 때 세상은요 욕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어서 버려질 뿐이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또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지점에서 지금 무너졌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게 주신 약속 또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회심 후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건너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데, 잘 보시면요 사울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사도들에게 가는데 사도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전부터 정말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울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게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변증해줍니다.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사울을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그 예수 믿고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해 주냐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뭔 말씀을 하셨는지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것들을 낱낱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간증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3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바울의 삶에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도 그것을 알았고 바나바도 그것을 때문에 사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삶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와 그 뜻에 순종한 증거와 고난받은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6장 17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는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이 나냐?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래사장을 걷다 보면 어떤 흔적이 나요? 여러분의 발자국이 하나 둘 찍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찍히게 되어지고 묻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삶의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동영상 많이 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와, 간증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간증인데 왜 나에게는 간증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며 놀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서도 간증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어떤 간증이어야 돼요? 예수 만나고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있는 간증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요즘 간증들을 보면요, 좀 약간 좀 일관돼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들만 많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간증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들이 사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그 간증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증 보고 부럽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내 삶 속에 간증이 없다라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다. 왜 내 삶은 맨날 무료할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그 일관적인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삶은요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삶이에요.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삶이 똑같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삶이 곳곳에서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똑같이 돌아가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간증해 봤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어려울 때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왜 순종해야 되죠? 우리의 앞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앞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순종할 때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일들을 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여러분 모습들을 보세요. 그가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그 사도들의 간증이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이 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그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거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뭐 위대한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와가지고 선교하십시오 이런 순종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이런 여러분 작은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도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한번 같이